출애굽기 19장 오늘 읽습니다. 19장에 가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지나온 출애굽기 여정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산 앞에 모였다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기 왔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약 2달 정도가 지나게 되었어요. 19장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여기 3개월이라고 되는데 왜 2달이라고 했냐면 출애굽기의 날짜들을 보시면 출애굽기에 나온 날짜들 대부분이 이집트를 떠나온 기점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음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번역들 보면 이집트 땅을 떠나온 지 3월 1일에 이렇게 해석해 놓은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출애굽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달력에 따르면 이집트에서부터 떠나올 때 생겨난 그들의 음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 음력 3월 1일이다. 그러므로 1월 14일을 밤에 나왔으니까요. 한 50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50일 정도 최소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는 가운데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러가지고 그 시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릅니다. 그래서 시내 산이죠.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시내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 앞쪽에 이제 텐트를 치고 멈춘 거죠. 잠시.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계속 봤지만 고센 땅으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내 광야에 있는 이제 시내산 앞에 어딘가에 이 사람들이 이제 텐트를 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했던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등장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모세가요 40세 왕자였다가 40년 왕자 생활하다가 이집트에서 살인하고 도망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이 미디안 제사장 그 이드로 그 장인이 되었죠. 이분 밑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80세 모세가 목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 바로 지금 이 산입니다. 이들이 도착한 산. 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했지만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모세였죠. 파라오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파라오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제가 어떻게 뭐라고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 인도해내요?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너희가 함께 여기 다 포함된 거잖아요.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란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오늘 이루어진 거 19장에서 모세는 내가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될 거래요. 그 하나님 실제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산 앞에 모였다는 것이 다 그 증명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요 모세는 이 산 앞에 서서요 마음이 남달랐을 거예요. 그 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중간에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을 전달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듣고 전달할 거예요. 그들에게 전달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무슨 말씀하셨는가? 4절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 것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 말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지난 2개월 약 50일을 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열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거쳐서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약 50일 나오는 과정 속에 만나 내렸죠. 물 내주셨죠. 그들에게 그늘도 주셨죠. 그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봤잖아요. 이제는 의심할 게 없어요. 다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렸어야 할 결론이 뭐냐면 5절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단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허황된 말이 아니었죠. 이집트도 모든 세상도 저 우리를 공격해온 아말렉도 우리를 이길 수 없구나. 세계는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걸 눈으로 본 그들에게 하나님 직접 여세요. 봐, 세계는 다, 세상은 다 내게 속해 있단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언약 제의를 하는 겁니다. 언약 제의. 이 언약 제의의 핵심 뭐예요? 너희들 나 이런 하나님인데 여호와란 이름 알았지? 내 소유가 되겠니? 나와 관계를 맺겠니? 내 자녀가 되겠니? 내 백성이 되겠니? 이런 거예요. 이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특징이 6절에 나와요. 내 소유가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니? 거룩한 백성이 되겠니?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다 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알게 될 텐데 세상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맏아들 역할이죠.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겠냐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 구별된 사람,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는 구별된 거예요. 특권의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구별된 깨끗한 백성이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 제안하십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런 말씀들을 다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2, 3개월을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기 소유가 될 것인지 제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표자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일제에 응답한 것으로 기록해요. 그럼 장로들이 전했는지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말 듣고 싶어요. 언약을 맺고 싶어요. 하나님 소유가 될래요? 라고 의사 전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의 말을 또 하나님께 전하더라.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언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차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지금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준비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거예요. 모세가 하는 약속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시지만 이 약속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거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성결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서 정확하게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개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3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볼 준비를 시킵니다.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앞에 나타날 것이다.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어떤 형상으로 구체적으로 얼굴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걸 보여주실 거래요. 그것을 이스라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볼 때의 유의사항도 있어요. 아직 산에 오를 수 없어요.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모세와 아론뿐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 오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보려고 이들이 3일 동안 이렇게 준비할 정도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개념들이 지금 19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3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보게 되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출애굽기와 구약에서 계속 사용될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렸대요. 이 나팔 소리는 그 산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경계 소리 같은 걸 거예요.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진중의 백성이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두 떨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나타나셨다. 강림하셨다. 그들은 불과 연기, 구름, 빽빽한 구름 혹은 우레, 번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 연기가 온기가 아마 연기같이 떠오르더라. 온 산에 크게 진동까지 나타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내산이 무슨 화산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외면적으로 보면 진짜 무슨 화산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었더라. 그런데 이 목소리는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니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다. 어떤 건지 몰라요. 우린 이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산에 나타났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니까 백성들도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경고를 주고 경계를 주었지만 가까이 오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지도 모른다. 앞에서 명령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대신에 가까이 할 사람들은 이제 곧 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지도 모른다. 이제 뒤에 가보면 레위기를 지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들 아마 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직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24장에 읽으면요. 출애굽기 24장에 가보면 이제 이 산에 이스라엘 장로들도 올라갑니다. 이 거리감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맺는 순간 완전히 좁혀지는 걸 24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직 이 경계를 넘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경계를 넘도록 이제 성막도 주시는 거고 이 경계를 넘도록 하나님이 약속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장로들도 다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을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죠. 그래서 약속하셨던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다 된 거를 가지고 모인 거예요. 이집트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출애굽기 3장 당시에 모세는 잘 믿지 못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산에 다시 와서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대로 된 거죠. 이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하고도 모세처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불렀던 그 산에 이스라엘 백성 다 끌어와가지고 모세처럼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언약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고 듣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거리감은 있네요. 이 언약이 완전히 체결되고 난다면 이제 이 거리감은 확실히 좁혀질 거예요. 이제 이 거리감을 좁히신 하나님이 20장부터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부터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들은 다 보셨잖아요. 모세처럼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이 모세보다 더 낫도록 성령을 주셨으니까 오늘도 성령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삶을 넉넉히 이기시길 축복합니다.